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이외에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람과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섰던 여러 가지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그 시대가 엘리사의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광야로 내쫓겨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와이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뉴 호프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초창기에 이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셨던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건물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공원에서 예배를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원에서 모이는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주일마다 건물이 없는 공원에서 모였기 때문에 날씨의 변수가 항상 중요했는데, 한 번은 이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비가 계속 내렸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는 음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전자악기들이 많이 동원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악기는 비가 오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예배는 날씨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이제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뜨거운 성령의 사람인데 넘치는 확신 속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비를 그쳐 주옵소서 하고 정말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비를 그쳐 주옵소서. 그런데 비는 안 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의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웨인 코데이로야, 너는 지금 이 비가 그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비 오는 중에도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는 안 하는구나.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음악적으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다 한들 내가 함께 하지 않는 예배가 예배이겠느냐 하는 그런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웨인 코데이로가 뜨겁게 회개를 하면서 그 이후에 그의 이 교회 사역과 예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 던져질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한 그 어떤 그 이교도들의 문제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 버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사자굴에서 들어가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자굴 속에 그냥 던져지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의 마음이 뭐였을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때 다니엘의 마음은 뭐였을까? 다니엘의 마음은 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이 사자굴을 피해가게 하옵소서. 저들이 나를 사자굴 속에 기도한다고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바뀌게 하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랬던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는 들어갔는데, 고난의 현장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자굴 속에 살아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의 편안함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그 확진자가 떨어져서 전체 해외에서 유입한 사람이건 또 국내 확진자건 합쳐서 두 자릿수로 내려가는 정말 거의 40일 만에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는 축복된 그 통계를 보았는데요. 잘 회복되던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다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무리만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온라인 예배가 한 달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한 달째 계속 되고 있는 중에 이제 엊그저께 정부에서는 조금 좀 다른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예배가 우리 정도 되는 교회 규모는 조금 좀 여유 있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그런 그 방침이 발표가 되어서 저는 이제 갈등을 한 겁니다. 이번 주부터 1부, 2부 예배를 회복할까?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주셨던 음성은 무엇냐 하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임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외인 코데이로는 계속해서 비가 오는 그 비 오는 공간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비 오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자굴 속, 이건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대부분의 성도들과 같이 TV 앞이나 아니면 인터넷 그 모니터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뜨겁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의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듯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광야를 벗어나는 축복의 미래를 꿈꾸었던 엘리사의 선포,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한 장관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 또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오버랩되어서 겹쳐져서, 그래서 깨달음이 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무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6장 24절,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면 아람의 왕 베나닷 2세가 사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2차 침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겹겹이 둘러쌌는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양식은 떨어지고 먹을 것이 사라지는 이런,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은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의 광야,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안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광야, 이것을 무대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이고 또 한 사람은 나라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끌어가는, 오늘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격인 한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 고통스러운 절망의 골짜기, 절망의 광야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의 핵심은 내일 이맘때에 라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정상이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엘리사가 선포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지혜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제적인 능력이나 내 지적인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키우다 보면 내가 살았던 삶,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경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도저히 내 생각을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암이 걸렸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아주 깊이 암이 들렀을 때는 요즘은 초기에 발견하면 다 해결이 되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정도에까지 깊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들은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책에서 이 랜스 암스트롱은 자전거 사이클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스타입니다. 세계 사이클 대회를 휩쓸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정말로 대단한 정상에 올랐을 때에 충격적인 선언을 받게 됩니다. 방광암을 선언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 그가 25살입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암이 들어왔는데, 방광암이 왔는데, 이 젊은 사람, 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아주 굉장히 급속하게 퍼져서 폐로 전이가 되었고 뇌로도 전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으로 암세포들이 계속해서 전이가 되어나는 말기,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랜스 암스트롱의 삶을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정의를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없어진 겁니다. 이 사람에게 내일은 사라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살 수 있는 지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랜스 암스트롱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아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암과 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투쟁의 과정을 3년을 겪었습니다. 3년 동안을 암과 투병을 하는데 견뎌낼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암 투병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2020년 오늘날도 의학이 많이 발달한 지금도 힘든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는 1990년대 이제 후반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이 사람이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999년에 다시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고, 다시 사이클을 타기 시작한 그 해에 4개의 세계대회에 우승을 하고, 그리고 뚜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에 종합 우승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내리 계속해서 7차례의 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암을 이겨내야 되겠다, 나는 너에게 지지 않을 거야, 이겨내고 말 거야 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겨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랜스 암스트롱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해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자포자기와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알고 있는 한계,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오늘날 현대 의학의 어떤 한계, 이 넘어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은 랜스 암스트롱이 방광암과 폐로 전이가 되고 뇌로 전이가 되고 다른 데로 다 전이가 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심각한 겁니다. 이제는 뭐 온통 온 몸이 다 그냥 완전히 끝장나버린 몸,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엘리사가 선포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 것이 지천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했는데, 합분태가 뭐냐면 여물지도 않은 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물지도 않은 비둘기똥같이 생긴 콩, 이런 콩 한 주먹에 5세겔인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최고급 밀가루 한 말에 1세겔에 판매가 될 거다. 이 얘기가 여러분 믿어질 수 있는 얘기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복된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게 믿어지시겠어요? 오늘 지금 비둘기 똥 같은 그런 콩, 익지도 않은 콩, 이 한 움큼에 10만 원씩 파는데 내일은 밀가루 한 포대에 1,000원의 거래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가정,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몸뚱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업, 지금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고통스럽게 무너져 내려버린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이게 내일 이맘때는 다 해결될 거야,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믿어지겠느냐 말이죠. 완전히 갈라져 버린 인간관계, 완전히 깨어져 버린 가정, 완전히 무너져 버린 모든 경제적인 이런 모든 분위기들이 내일이면 해결이 될 거다, 이것이 믿어지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도저히 힘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걸 그대로 믿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일 이맘때는 해결될 것이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엘리사가 선포를 했거든요. 내일 이맘때는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포를 들은 한 장관의 고백이 2절에 나오잖아요. 그 장관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일 이맘때는 없어. 내일 이맘때 어떻게 해결이 돼? 이게 장관의 고백인 것입니다. 2절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살림살이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집안 살림살이, 사람들의 형편들, 경제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장관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될 거야. 내일 이맘때가 어디 있어? 내일 이맘때는 없어.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관을 향해서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너에게는 그날은 없어. 이렇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믿지 않는 너에게는 그 일은 없어. 너에게는 내일이 없어. 너에게는 내일 이맘때 이루어질 축복이 없어. 너에게는 내일 이맘때 이루어질 놀라운 능력이 없어. 너에게는 내일 이맘때라는 시간은 없어. 네 삶에는 내일은 없어.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다 봐, 지금 뻔히 다 보이는데 이것이 하룻밤 자고 내일 바뀐다고? 어떻게 하룻밤 자고 내일 이 모든 환경이 뒤집어 엎듯이 바뀌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계상 속에는 분명한 수학이 있고 장관의 생각 속에는 분명한 과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수학과 과학, 합리, 이성, 이것이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장관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산은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안 계셨던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자신의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나의 처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이 고통스러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민족에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붙들고 하는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이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환경을 압니다. 어떤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해서 내일을 잃어버리고 지금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져 있는, 사마리아 성은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부유한 성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공간으로 쫓겨나 버린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였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무너져버린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과학과 합리와 이성과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이것을 잠깐 좀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내일 이맘때를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관이 아무리 판단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것이 다니엘의 능력이었습니까? 다니엘의 계산으로는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 떼들 사이에 던져졌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나옵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능력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내 잔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다윗의 능력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랜스 암스트롱처럼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면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아파하고 말 한마디 속에도 그냥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같이 무너지는 내 마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같이 쓰러져 버린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니엘도 자기가 했나 뭐 하나님이 하셨지, 다윗도 자기가 했나 뭐 하나님이 하셨지, 그냥 믿었을 뿐이고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에게도 내일 이맘때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장관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눈으로 볼 거야, 그런데 먹지는 못할 거야. 너가 눈으로 볼 거야, 그런데 먹지는 못할 거야. 결코 먹지는 못할 거야. 절대로 안 될 거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실 공간이 없는 장관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선포죠.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대한 대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자녀를 키우는 곳에도, 부부관계 속에도,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사업을 할 때에도 어디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사는 것에 대한 대가는 오늘 장관과 같이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관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고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요, 출애굽 때 일도 다 알았을 것이고 그 이후의 역사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기는 알았는데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붙잡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것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이 체험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놓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이웃, 가족관계, 많은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과 무서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희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숫자입니까? 아니면 과학자들이 만들어낼 백신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희망이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일이 하나님을 보는 기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무서운 죄를 심판하신다.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고 계신다. 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느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 민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대대적인 회개운동,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7장 6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밤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몸뚱이만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군량민이 뭐니 이런 것들이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7장 17절을 보면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 안에 전해지자 사람들이 그릇을 들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쏟아져 나가는데, 그런데 이 장관이 거기서 그것을 바라보고, 아니 이런 일이 진짜로 있어? 그 말 끝나기도 무섭게 몰려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담배를 아주 애용을 해서 담배를 많이 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어. 담배를 끊는 일은 너무 쉬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그가 담배를 끊는 행위를 수천 번도 더 했답니다. 수천 번.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다가 또 피고, 또 끊었다가 또 피고. 그러니까 담배 끊는 거 쉬워. 그냥 끊으면 되는 거야. 근데 또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수천 번 넘어졌다는 거예요. 담배 끊는 것은 너무 쉬워, 이게 아니라 담배 끊는 일은 도저히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크 트웨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삶 속에서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처럼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넘어지고 또 도전하지만 넘어지고,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엘리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맘때의 축복, 내일 이맘때라는 시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서 내일 이맘때에 그 놀라운 풍요를 누리는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는 내일 이맘때 넘치는 은혜를 허락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래서 고통스럽고 이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까지 벌어졌던 이 사마리아 성 안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이 사회, 이 시대, 이 민족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내일 이맘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의 내일,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내일 이맘때는 풍요롭고 넘치는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들, 내일 이맘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